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왜 붙잡아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그냥 어렵다 하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 어려운 것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계속 무응답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잠깐 어렵고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려우면 괜찮은데 점점 더 심하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일이 진행되어지는 방향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무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시간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겨볼 수 있다니까요. 한 달, 두 달 진짜 이 악물고 진짜 해보면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1년, 2년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막 5년, 10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계속 가난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 질병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머니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게 뭐 한 달 열심히 기도해서 나았거나 아니면 뭐 한 1년 기도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집에 경제 문을 열어주셔서 확 되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계속이에요. 계속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많아진다니까요. 생각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데 진짜 기도 수첩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의외로 성적이 계속 안 따라줘요. 안 올라가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데 성적은 계속 안 올라가요. 계속 안 올라가다 어느 날 진짜 대학 입시 볼 때가 딱 돼요. 그러면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뭐 세계고구마 막 얘기하지만 랩노트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 생각이 24시간 나를 딱 잡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누군가 한마디를 툭 던지죠. 이게 비수처럼 날아서 보죠. 네가 뭘 안 해서 그래.
딱 한마디 하죠. 그럼 그거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야, 이거 해봐. 그럼 저거 해봐야 되나? 사람은요,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 계속 하는 일마다 망하죠. 애들 하는 일마다 다 망하죠. 집안에 계속 우한 덮치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옆에서요, 누가 와가지고 야, 어디에 가면 요만한 사람이 있어. 딱 해보세요. 한 번만 만나봐. 그러면요, 마음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또 한쪽에서 혹시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과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떤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현실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 맹세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옷과 같이 낡고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얘는 생화예요. 조금 지나면요, 말라가지고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들어가지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얘는요, 생화처럼 보이지만요 조합니다. 안 말라요. 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좋아요. 죽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안 죽는 것 같지만 5년, 10년 지나면 색바라고 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춥다고 막 옷을 끼어 입었다가 이제 오늘 날씨가 20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되면. 그럼 또 덥다고 막 벗어져 끼지 않습니까? 또 추우면 또 조금 지나면 또 춥다고 또 다시 껴 입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게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야.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천하의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신 바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견뎌 본다는 거예요. 나도 써서
이 악물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떼어주면요, 어느 날 이에 금가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막 치아가 막 흔들린다니까요. 확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요, 안에서 화병이 확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막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막 우울증이 확 잡힌다니까요. 무기력한 상태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악물고 버텨서 이제 버티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누리시면서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뭐기에,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집니까? 그것부터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대한민국만큼요, 아이들의 이 자존감을 깎아가지고요, 완전 바닥으로 만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자존감을 짓밟고 상처내고 막 뭉개뜨려가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굴복시켜야지 부모된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완전히 밟아놓고 그 위에 내가 서야지 부모로서 딱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한다. 이게요, 아주 잘못된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 이런 부분들요, 가차없이, 그래서 늘 뭐하냐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늘 어떤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애들을 낮춰요. 막 끌어가지고 잘한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이게 태어나서 이렇게 쭉 부모님 품안에서 자라면서 잘한다, 아유 예쁘다, 잘한다, 아유 이런 얘기를 듣는 데보다 에이그 이 이야기 들을 때 훨씬 더 많다니까요. 늘 듣는 제가 니까 새끼 맨날 이런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감이요 굉장히 낮아요. 어려서부터 하도 눌려가지고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뭘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외국 나가보세요. 저 흑인 백인 애들 만나보세요. 저 아프리카 애들 만나보시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자신만만하죠. 애들은 뭐든지 할 수 있대요. 막상 시켜놓으면 못해. 근데 할 수 있냐고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야 진짜 우리나라는 뭐 하려면 저 못해요, 저 못해요 다 그러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뭐 할 수 있냐? 다 할 수 있대. 쫙 가가지고 저 백인 애들 만나보십시오.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작이 못해요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자랐어요. 너 못해. 너 할 수 없어. 이게요, 부모님들 입에 달려있어요. 큰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생각되시죠? 내가 고배롭고 존귀롭다고? 라고 생각되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다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애쓰고 힘써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죠.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거기에요. 우리가 왜 존귀하냐?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 이 대가가,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귀한 그런 생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벌리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라고 생각해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그럼 이 아들의 핏값은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말씀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누구에게 줬는지에 대해서 헷갈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버렸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난 예수님이 사단에게 종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을 사단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를 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샀다. 그래서 사단에게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 땡! 아니죠. 틀린 거죠. 그럼 이 피값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산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들의 피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법을 사단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려면 죄 없는 이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사하여 주려고, 대속해 주려고. 그래서 아들의 피값은 절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필요한 매개체 그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아들의 피였습니다.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의 호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예 호적이 옮겨졌다니까요. 사단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파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자,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는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를 품에 품은 부모님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자, 어디서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원래는 본질상 진노에 잘렸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본질이 복이 되어졌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본질이 복이 되어졌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엮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있으면 예배 성공하시고 시간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엮어서요 만드세요. 어떻게요? 작품이 될 만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막 어떻게 요리조리 해가지고 막 뭔가 해보려고 하면 힘든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갔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안에 감춰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순간 훨씬 더 많은데 분명히 몇 가지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거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뭘 쓸 수 있냐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배경이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경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 믿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거, 그런 건 쉽게 말하면 막 세금 고지서 막 날라와서 막 그렇게 쌓여있죠. 막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오죠.
막 옆에서 막 애들은 막 용돈 달라고 그러죠. 남편이 하는 일은 막 겨우 막 그냥 적어대죠. 그러면 와 이건 막 엄청 막 크게 확 현실로 와닿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진짜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배경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1.1도 변함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성취하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죄와 세상과 저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 하십니다. 이 일을 하는데 내게 힘을 주시면서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라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천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천사가 얼마나 있다고 하냐면 성경에는 100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만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대요. 이때 1000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1000만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70억 가운데 1000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00만이라는 숫자는 언제 기록되어진 이야기냐면 벌써 한참 곳을 올라가서 저 기원 로마 시대 때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수가 조, 경, 해가지고 막 그런 숫자들이 없었던 시대예요. 1000만은요,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숫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가 보통 몇십만, 몇백만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1000만 하면요, 감히 상상치 못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많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장 우리의 돕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사역자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만 천사가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흑암은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쫓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귀신은 쫓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결박돼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큰 것 같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큰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뭐 하시면 됩니까? 쫓아내버리시면 돼요. 예수로 떠나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놓고 떠나가! 해놓고 떠나갔을까? 이게 문제예요. 맞아. 우리 늘 그렇게 되면 막 기도할 때 막 기도해놓고 응답될까? 이런 마음이요. 그것만 사라지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흑암과 사단을 꺾어내 쫓아낼 수 있는 걸 힘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요. 하나님은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즉시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자세를 딱 구부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동원되어져요? 천사가 벗어나져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사단이 알고요. 딱 막는 거예요.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 무릎 꿇고 딱 결단하고 딱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바로 보내는데 사단이 그걸 딱 막아요. 막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요, 군대 장관이죠.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단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을 가진 이 천사가 쫙 다니엘에게 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썸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아무 때문에 아니라 다니엘서 10장에 우리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의 뜻과 말씀을 하늘 분들을 동원하셔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어디서 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너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또 내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아니, 지금 내 수중에 무엇이 있다 없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거 가지고 나의 미래를 한계에 짓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존재예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정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의 가장 꼭대기점에 서 있는 사람을 성실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보다 더 높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 10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 가지고 딱 서시기 바랍니다. 동대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명하여 불러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영적 사실 가지고 서신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세상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동경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는 반드시 역발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가? 내가 지금 소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것과 반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살리는 쪽에 서십시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시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네. 죽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 시대를 살아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냐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 만한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경쟁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때 응답 받은 걸 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응답 받았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때부터 완전히 뭐 하시면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응답을 받으면 응답 받은 거에 그냥 마음의 생각이 다 뺏겨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딱 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하시냐? 그동안 흑암 문화에 빼앗겼던 이 사단의 문화 완전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에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수고하시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 무엇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이거는요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실 것인지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전 중직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요,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지구상에 올바른 성전 하나 남기고 가겠다라는 심정을 준비가 있어요.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위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성전 하나 세우고 가겠다. 이런 기도 제목.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그건 뭐예요? 전 세계 언약 가진 교회 세우겠다. 이런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재창조의 문화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자리에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왕 앞에 서는 자로, 세상 서밋에게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 형편이 어떻다, 그거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하셨습니다. 노바디의 현장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사막의 황무지에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왜 이런 복이 오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감 받아야진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절대 목표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있는 존재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에 서세요. 현실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이 속으로요, 뭐라 할 것입니다. 계속 어렵게 만들고, 계속 힘들게 만들고, 계속 무언가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내 생각, 여기에 깊이 빠져들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국 나쁜 생각을 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를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의 생각 따라, 세상 생각 따라 가도록요, 계속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를 딱 가지시고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항상 이 10가지 비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북동부의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계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런 참된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에 맞는 그 자리에서 서밋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